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하고 어른은 아무리 차이가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종이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피조물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사실은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배우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이고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뜻하는 것 다 하나님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완전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현실에서도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렇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그게 진리고 그것이 실체 진실이고 그것이 나에게 더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똑같으면 뭐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회개예요. 아, 내가 보는 것이 틀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내 관점이 틀렸으면은 이거는 내가 틀린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이게 회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보는 관점이 정말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같은가? 그렇게 계속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더 이상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내가 고칠 것이 없는 뭐지 하고 이렇게 그 고칠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내가 나의 잘못된 관점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내 것을 고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따르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자꾸 내 고집대로 피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이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듯이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또 탕자의 형이 아버지가 "들어가자. 잔치자리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분노하면서 어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인제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친형제도 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더군다나 신분 모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현실에서는 내가 '저 사람은 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아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제자들도 어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계속 이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계속 그걸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그 생명이 충만할 때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은 위기가 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성장을 멈추고 정체한다.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뭐 성장률이 0%면 몰래대로 현상 유지하는 거 아니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로면은 경제 위기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건에 십자가 사건에 부딪히게 됐을 때 자기들이 어떤 어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들을 제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가장 귀한 것을 어 하나님께 드려서 요즘식으로 하면은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어 모세가 하도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이게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정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 안악 자손을 봤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바로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예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나는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행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부자 청년은 그 수준도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잘 행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계속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완성을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대한 완성은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어야지 최소한 우리 편에서는 예,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거죠.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까지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가 봐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기 독자이신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다 믿는다고 생각하죠. 다 믿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뭐 저기 부자 청년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봐야지.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마음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당연하지. 어때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아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미운데 복수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더 옳습니까? 항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이 더 옳은가? 내가 더 옳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신성모독입니다. 말 그대로 무신론자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토를 달고 뭐 내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 나오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뱀의 유혹이 뭐야? 네가 하나님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복이 아무리 아니라도 아멘하고 이거 내가 틀렸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진리인데 왜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주여 주님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니까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엉뚱하게 잘못 보고 있는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회개죠. 그래서 이게 여기 형제 사랑 이것을 또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그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해보면은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근데 나는 내가 그 사람 보기엔 내가 그 사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보시니 더 한심한데 성경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우리가 내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봐야 돼.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내가 뭐 저 탕자의 형처럼 탕자가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하면 분노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악한 분노가 의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탕자의 형의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팔아먹은 저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냐. 근데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지금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자세히 보여주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도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어디 뭐 버릇 없이 그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탕자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아버지를 또 자기 아버지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성경에서는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상에 보면은 완전히 뭐 아버지한테 거의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계속 달래죠. 그래도. 그래서 애야. 이거는 단순히 애라는 게 아니고 친근하게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다시 그 아들을 탕자의 형은 자기 아들을 그 잔치 자리에 같이 함께 들어가자. 그렇게 초대합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우리를 달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놈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 얼마나 이걸 설교를 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혈육이 아닌데 자기 형제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배워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그래서 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과연 그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탕자의 형이 계속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잔치 자리는 사실은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자리. 그 탕자의 그 비유지만 비유인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고 뭐 이런 건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화되는 거,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거 은혜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기는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본질적인 조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여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지 못한 제 마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요. 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